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사랑 안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말씀의 핵심 단어는 바로 변화입니다. 신앙생활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과 한몸 되어서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변화를 방해하고 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서의 이 육신에 근거한 자아와 또 싸우고 또 무시하고 버리고 끊어내고 영에 근거한 자아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한두 가지의 변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질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바로 마귀 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나 고양이보다도 못한 존재였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형질의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개가 사람이 된 것과 같은,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한 변화가 바로 이 예수님 믿고의 변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자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물로 내 자신을 몸을 죽여가면서 자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고 기도의 자리 앞에 또 셀 모임 앞에 여러 가지 봉사 앞에 또 전도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자꾸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변화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인 것이죠. 너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 옛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마음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을 자꾸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이 시간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이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변화해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끊어내고 영의 생각으로 자꾸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은 단지 내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는 변화되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전혀 넌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변화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변화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성경은 본문은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그 핵심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 없는 사랑,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 선에 속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사랑했는데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나는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근본적인 변화의 사랑은 무엇이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전에는 사랑했습니다. 근데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내 자신을 사랑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했는데요, 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서 그들과 결혼했는데요, 내 자녀를 사랑했는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세상에서 하는 사랑의 그 중심을 바라보면 사실은 자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들 결혼했잖아요. 누가 좋아서 결혼한 것입니까? 내가 좋아서 결혼한 것이죠. 내 마음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내 마음에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겁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랑인 것이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돈이죠. 돈 다 좋잖아요. 내가 좋으니까 좋아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자기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선 이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 그 핵심의 삶의 변화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이 변화된 것이죠. 자기 사랑에서, 돈 사랑에서, 세상 사랑에서 이제는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할 때 주시는 대강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또 두 번째,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했던 그 시선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만 바라봤던 이 이기적인 사랑에서 이제는 그 사람 끊어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단지 다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이 관념에 그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내가 마음으로는 다 사랑하고 있지 뭐,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천국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모든 신앙적인 행위, 교회 생활, 그것은 다 율법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안 하면 또 정죄인 것이고, 그것이 다 율법주의로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그 핵심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돼야 됩니다. 사랑은 드러나고 나타나야 됩니다. 행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어떻게 실천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것이 어떻게 실천될 것인가? 오늘 짧은 본문 말씀이지만 한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이웃을 향한 실천, 사랑에 대한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도 아마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어떤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소망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도와줄까?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소망이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소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할 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낙심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는 낙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육신에 근거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삶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불안이 있고 또 낙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항상 그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바라봤죠. 나는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다라고 그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무엇으로 바라볼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내 자신을 육신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아직 자아가 철회되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습인 것이죠. 내 자신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건,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 이유, 그것은 육신에 근거한 자아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영혼아 라고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또 어찌하여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있는 삶, 기쁨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서도 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형통 다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헌신을 해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더라도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환난과 고난과는 그 차원이 틀립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의 환난과 고난은 그냥 환난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고생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도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죠.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에게도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들은 나쁜 짓을 하다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못된 짓을 하다가 율법을 어기고 다니다가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까지도 바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다가도 환난을 당하고 이 고난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이 속성들은, 자아는 자꾸 뭔가 건덕지만 있으면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될 것 같으면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환경을 의지하게 만들고 자꾸 돈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그 고백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시각이 더블 포커스에 있었다면, 더블 포인트에 있었다면,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에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내가 위안을 받고 단지 내가 무엇인가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기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이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면,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면 사실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기도에 항상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랑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사랑이 저절로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기술을 쓴 에릭 프롬이 그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를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 사랑은 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써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 힘써야 됩니다. 소망을 갖는 것 힘써야 됩니다. 그 힘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랑이 다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랑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만 놓쳐버리고 이웃 사랑, 사람의 사랑에 치우쳐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실제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마음만 가지고는 그 사랑은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는, 이 행함이 없는 사랑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누군가를 향해서도 사랑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다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황금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을 대접할 때 내가 받고 싶은 만큼 그만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이제는 하나님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율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율법사가 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성을 지나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돈을 뺏기고 옷을 다 뺏기고 또 매를 맞아가지고 상처를 다 입어가지고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 제사장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레위인이 그를 지나갑니다. 근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을 뿐 행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을 뿐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합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맞은 것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서 여관 주인에게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보살피고 있으면 돈을 줄 테니까 보살피고 있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를 살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기도하는 이 삶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실제적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강도 만난 자들이 있죠.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선가 강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를 정말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웃된 삶,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어찌 보면 그들은 다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잡혀서 강도 만나서 가진 거 다 뜯기고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또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봤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봤던 시선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나만 바라봤던 시선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이킴이죠. 이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주님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웃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